혹시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 혹시 그런 궁금한 생각이 있으시면 제일 그 질문에 대한 바른 안내를 하는 성경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과 함께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주요한 가르침이 가장 논리적으로 잘 소개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론적으로 8장까지 잘 설명합니다.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미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구약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앞부분에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소개했으니 그 가르침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지침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2장 1절부터 2절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이라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실 텐데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1절이고, 2절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런 가장 중요한 대강령을 1절, 2절에서 말하고, 이제 12장 3절부터는 구체적인 주제별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주제를 다룹니다. 그 첫 번째 다루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바울이 다룹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교회에서 신앙인이라면 어떤 점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그래서 3절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지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한다. 바울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권하는데 교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여러분 각자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고백의 중심에는 은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도 은혜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낸 것도 은혜고,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익숙해서 까먹고 살아가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몸이 많이 피곤하셔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저 예수님은 어떤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을 근처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10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이른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 중에 제일 안타깝고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함께 나병 환자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서 가족들과 살 수도 없고 마을에서 격리돼서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로 살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나병 환자가 먼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요, 나는 나병 환자요 하고 크게 외쳐가지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저절로 거리를 유지하고 저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 입으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요 하고 외쳐야 되고, 그걸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평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겠습니까? 그 10명의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건, 그 저주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병에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그 비유를 통해서도,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9명은 왜 그냥 갔을까요? 참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냥 갔을까? 나 같아도 감사 인사는 했을 텐데. 그런데 미국의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다가 9명은 왜 그냥 갔을까? 인사도 없이. 그걸 나름대로 추리해서 아마 이래서 갔을 거다 하고 추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인사도 없이 그냥 갔느냐? 내가 진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냥 갔다. 두 번째 환자는 완전히 나았는지 재발할지 모르니까 뭐 굳이 인사를 해야 되나 하고 그냥 갔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 좀 싹 갈아입고 급한 볼일 보고 천천히 오면 되지 뭐 하고 그냥 갔다. 네 번째 사람은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난 원래 나병이 아니었는데 그때 나를 잘못 나병 환자라 그런 것 같아서 인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갔다. 다섯 번째는 확실히 나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뭐 약간 나은 정도 아닐까? 뭐 부스럼은 떨어져도 안에 있는 거 나아 있을지 모르는데, 그대로 있을지 모르는데 뭘 인사까지 해? 그러고 그냥 갔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완전히 다 나은 걸 확인한 다음에 오려고 그냥 갔다. 일곱 번째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 별로 뭐 해준 게 있나, 뭐 연고를 발라줬나, 뭐 청진기를 댔나, 그냥 제사장에게 몸 보이라,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뭘 굳이 인사하냐 하고 갔다. 여덟 번째 사람은 좀 유명한 랍비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갔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 이게 좀 이제 편안해진 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 예수님이 낫게 한 게 아닌데 뭘 인사해. 나름대로 다 이런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재난의 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정말 사무치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일교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고, 돌아가 머물 집이 있다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고 평생도록 사무치는 은혜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성실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 찬양대 직분도 있고, 성도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구역장의 직분도 있고, 여전도 회원이라는 직분도 있고, 다 우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우리들 각자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의 고백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따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성도의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3절 중반부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고 권면하는데요. 자, 3절 중반부를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공동번역의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과대평가하지 않는 게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따라서 성실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되, 너무 교만해서 과대평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쉽게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하는 이 분수에 맞는 생각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지각이 있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마음으로는 은혜의 고백이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사리분별 잘 하면서 교만한 생각, 그런 생각 하지 말라 하는 거죠. 흔히들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인 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믿고 무조건 하라, 무조건 믿고 하라,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만 가라, 좀 속된 말로 하면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균형 감각을 잘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각자 하나님께 주신 사리분별력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돼야 됩니다. 은혜와 지각이 있는 행동,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교회가 잘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끔 보면, 직분자들이 가끔 보면 믿음 없이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것도 문제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상식을 전혀 무시하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로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믿음과 은혜 공동체다. 이게 한 면입니다. 또 이쪽 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다 하는 것이죠.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광고도 했고, 또 이제 다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다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라고 할 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중요하다 할 때 쓰죠. 그 중직자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선거하는 게 중직자 선거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중자를 말 그대로 그냥 무거울 중자로 해석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를 포함해서 자신을 더 무겁게 묵직하게 낮추고 겸손히 섬길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직자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회는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은혜와 상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은혜라는 요소로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를 선정할 때 신앙적인 면을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 소홀이라든지 예물 생활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맞는 분들을 예비 후보로 정해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해 보이는 성도지만 그 원칙에 다소 미흡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음번에 후보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너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직자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이후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도 있고, 이런 선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험에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든든히 서가는 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중직자 선거,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험에 들면 좋아할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직분이 어떤 걸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직분자는 벼슬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직분입니다. 직분자 선출에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직분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한 분이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선출이 되셔도 겸손해야 되고, 혹시 선출되지 못하셔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일로 시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직분자 선출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는 서로 이런저런 말 만들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모든 선거 과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각자 노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은혜의 고백,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는 분수에 맞는 생각, 서로를 바라볼 때는 한 몸의 지체다. 한 몸의 지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인 한 몸의 지체다, 이렇게 합니다. 지체가 뭡니까? 눈, 코, 입, 팔, 다리 다 있지만 한 몸이지요. 그러면 한 몸이다라는 비유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요.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이 건강해지겠지요. 그리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기 때문이죠. 한 몸인데 손이 기능을 못하거나 다리가 기능을 못하거나 하면 다른 모든 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서 가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호수 중간으로 가가지고 드릴을 탁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자기가 탄 밑에 배 구멍에다 드릴을 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너 뭐하냐 이러니까 상관하지 마. 나는 내 자리에만 구멍 뚫으니까 너 자리에 안 뚫을 테니까 상관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앉은 자리 밑에 구멍 뚫는 게 배가 하나인데 영향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웃으셨지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 누군가 크게 힘들어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얻으면 그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 교회의 문제라고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몸 전체가 건강하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손가락 하나, 가시 하나 조그만 거 들어가도 온몸의 신경이 그 손가락 가시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체가 건강해야 교회가 한 몸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제가 하고 뒤에는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약점은 하면 여러분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약점은, 부족은, 허물은, 비밀은, 실수는, 장점은, 능력은.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보시고 저렇게 해야 좋은 거. 비밀은 들춰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특히 선출하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면 오해와 억측이 생기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각자 은혜를 간직하고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물론 지금 사회적 간격을 유지해야 되지만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에게는 전화로라도 기도해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교회에서 뵙는 분들은 좀 멀리 간격을 유지하더라도 따뜻하게 목례라도 정성껏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뭔가 편안하고 성도들끼리 연락받는 것이 참 행복하고,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듭니까? 특히 이런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는 말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이 가끔 생기는데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한 중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동안 이제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아이들 다 키워 놓으니까 그냥 부인과의 관계가 그냥 그랬다는 거죠. 소원한 관계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 이 남편이 오랜만에 출장을 열흘을 가는데 이번 출장을 계기로 해서 내가 좀 따뜻하게 아내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제 외국 가서 내리자마자 여장을 딱 풀고는 맨 먼저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잘 도착했어. 열흘간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열흘 있다 봅시다 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전화를 딱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여보세요 하니까 이내 태도가 바뀌어서 별일 없지. 나 잘 도착했네. 그래, 다음에 보세요 하고 바로 끊었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표현을 해야지. 특유의 그 무뚝뚝하고 무심하게. 아내가 전화를 반갑게 받았다가 무슨 전화가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매일 한 번씩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시차 핑계대고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서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내가 너무 했나? 돌아가서 후환이 두려운데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여보 나야 하고는 좀 그래 바빠서 전화 못해서 미안해, 뭐 필요한 거 없어, 면세점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고는 나야 별일 없지? 애들은 난초 물 주고 있어? 강아지는? 알았어 이따 봐 이렇게 이야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 이따 봐 이랬는데 아내가 네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해 하고는 아내가 먼저 전화를 탁 끊었다는 거죠. 여러분 찔리시죠? 그렇다고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마음이 안 그런데 마음이 그러면 그 말로 해야 합니까? 목사님 척하면 삼천리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을 해야 알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잘 지내셨냐고 간격 유지하면서 인사라도 하고 매주 교회 오시는데 못 오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전화라도 드려서 몸이 괜찮으신지도 여쭤보고 힘드신 분 있으면 전화로라도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한 몸에 지체된 의식인데 그거 뭐 말로 해야 합니까? 하고는 그 특유의 무뚝뚝이 자랑이 아닌데 자랑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내 눈빛에 오해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재난의 때 서로 더 관계가 멀어지는데 자주 뵙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문자 속에서 하나가 되고 따뜻하게 나누는 눈인사 속에 하나가 되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더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에 충실하되 교만해서 이런저런 다른 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세 번째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으로 서로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특별히 이번 중직자 선출 과정을 통해서도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서로 지체로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고이 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들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 있는 중직자 선거에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감사, 격려와 섬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